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21장 5절 오늘 본문부터 21장 38절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21장 마지막까지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파기와 멸망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파기와 멸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말씀하시는 종말장입니다. 오늘은 그 종말장의 앞부분 내용으로서 성전을 보고 아름답다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아름답지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말이 완전 이르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과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예표 또는 모형,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If we lose our eyes and heart, we cannot prepare for the future.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보는 것 듣는 것이 빼앗겨 버리면 안타깝게도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Nothing on earth is eternal. 헤롯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5절 성전을 가리켜 그 비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이 말한다란 말이 놀랐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놀랍다, so beautiful 이렇게 했다고요. So big and beautiful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게 헤롯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헤롯의 성전이죠.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인데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싶어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대개 우리 한국, 미국 마찬가지지만 몇 년 걸리지 않는데 지금 자그마치 46년간 건축하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성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남았어요. 얼마나 크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2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있었잖아요. 시리. 이 성의 거의 6분의 1의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어떻게 한 도시의 6분의 1의 크기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물론 헤롯이 짓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 30년은 더 지어야 돼요. 약 30년은 더 지어야 되는데 그 짓는 동안 헤롯 왕의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낼 돈은 제한적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2가지를 줘요. 하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대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자릿세를 주고 자릿세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새 성전에 있는 것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마치 그 로마 동전은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상이다 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내에서는 그 돈을 쓸 수 없다라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동전을 바꿔주는. 또 하나, 멀리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빈손으로 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라라고 하는 것. 이 방법이 있고요. 성전 내 돈 버는 법. 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치욕적인 건데 그 앞에 20장 47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 도와줘야 될 과부의 돈까지도 빼앗는 이런 방법. 그래서 성전에 그 헌금함 통을 자그마치 13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내가 얼마 낸다 하고 소리를 지르야 되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많이 만드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꼭 이렇게 일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헌금의 그 종류가 있는 그 교회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돌의 크기가 큰지, 여러분 돌 하나가 570톤 정도 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지의 그 일부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고 그 벽 하나 남겨놓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유대인들을 치욕스럽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인들이 성전을 공격할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문자로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공격하여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6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소문나기를 유대인들은 금이 많아서 돌 사이에도 많이 금을 숨겨놨다라고 헛소문이 돌아서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에 있는 거를 다 빼앗아 갈 때 그 땅 바닥에 있는 돌 사이에도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파헤치기 시작해서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다 무너지게 되고 성벽도 다 무너져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금이 있을 거라고 잘못 소문나서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결국 성취돼요. 이 의미가 뭐죠?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만 지으면 자기들이 더 번창하고 더 번성하고 잘 될 거라는 그 잘못된 생각.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셨고, 그 성전은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다. 네, 지금 오늘날에도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무심코 나온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성전이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을 무너뜨린 이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주님께서 이들의 기대를 다 무너뜨려요. 이 성전만 지으면 솔로몬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졌고 200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복구되지 못했어요. 이거를 몇몇 잘못된 그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에서도 더 그러는데,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그것도 모르고 백투 제루살렘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과 판단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들 다니면서 뭔가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는 겁니다. The world will collapse.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 무너질 거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7절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이죠. 때에 대한 질문, 타임, 그리고 무슨 사인이 있을 거냐, 징조가 있을 거냐, when, 그리고 what, 더 사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언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8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말이 watch out,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종말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속지 마라, 주의하라. 무엇을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임이에요. 속임. 무엇을 속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몰릴 때 어떤 사람들이 몰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이렇게 해도 관심 없어요. 근데 꼭 누가 미혹되어 넘어가냐면, 한국이 요즘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왔대요. 그 점치는 광고가 신문에 많잖아요. 여기에 나왔대요. 장로님, 집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점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종교 혼합적인 것이 빈번해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러다라고 말할 때 따르지 마라 할 때,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우리가 옛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도 전쟁 나면 아이고 망할 때가 됐나 봐, 종말 됐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어 일어나고 처처에 곳곳에 지진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자, 우리가 전쟁 소문 들을 때 아이고 이제 말세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일 전에 일어나는 12절 보세요. 그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 전에 지진과 기근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요.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핍박 안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전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 모든 before all this, 너희에게 손을 대는 일이 핍박이 일어나는데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는데 임금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는데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이런 것이 증거가 아니라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 것이,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난리가 나고 지진 나고 그런데 내가 괜찮다, 멀쩡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아니면 종말이 안 됐거나. 내가 신실하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핍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무너져도 그거는 종말 아닙니다. 내가 핍박받기 시작할 때 종말이 나요. 그런데 보세요. 이럴 때 13절 This is result. 네. 이게 결과죠. 14절. 그런데 너희가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미리미리 너 자신을 defend yourself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말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build ourselves more firmly.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그게 바로 14절부터죠. 예, 14절 15절에서 보시면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말이죠. 사람들은 9절, 10절, 11절 이것이 증거인 줄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증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세상 이전에 신앙이 먼저예요.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보이시죠? 심지어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한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핍박이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하여 먼저 일어나요. 전에는 안 믿었으면 됐어요. 내가 되면 믿겠지. 언젠가 믿겠지. 뭐 나 크게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서로 간에 평화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했던 것이 그런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긴 믿는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이나 넘겨주게 되어져. 왜요? 와봤거든. 이제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카타콤 무덤 밑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있으니까
거기가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설프게 믿은 게 와봤단 말이에요. 와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를 와봤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데까지 그 넓은데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헤매지 않고 오겠어요. 근데 와봤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우리를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육체를 핍박할 수 있지만 마음과 신앙은 핍박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하여 핍박을 당하냐면, 와본 적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 의하여, 온전한 거듭남이 있지 않고 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우리 중에 있던 사람에 의하여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17절, 근데 가족,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미움을 받게 돼요. 고자질하고 군인들 데려오고 경찰들 데리고 와서 핍박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되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배자를 지켰던 사람이 이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18절, 그러나 이게 보이셔야 되죠.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고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인내, 그리고 확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너희가 뭐죠? 복수거든요. 교회. 와서 핍박하는 자들이 만약에 와서 우리 교회를 문 닫고 뭐 불 지르고 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의 제합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밖에서 못 박아가지고 못 열고 불 질러가지고 엄청나게 죽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빛이 나여 저쪽 여기를 놓고 다른 데 가서 몰래 숨어서 모여 있어도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쩌면 나 한 사람만 남을 수도 있어요. 교회입니다. 이세벨의 핍박에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다. 주님은 다, 그들은 자기 몸 하나 숨기려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어디 막 저 광야 속에 숨어 있고 이렇지만 주님은 다 아시죠. 그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종말 때가 되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합니다.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캐롤라인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배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치유를 더 주님께서 잘 해주시고 또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활 훈련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병중에 몸과 마음과 삶이 곤고하고 아파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즐거움, 기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믿음으로 감당할 일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